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제 저희들이 빌립보서 그 2장 4절 말씀, 5절 말씀까지 해서 끝냈는데 4절 말씀까지 그랬는데 우리 토요일 말씀이 2장 5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섭섭해가지고 이거 빌립보서 한꺼번에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끊었습니다. 제가 이제 3장 말씀까지만 오늘 하고 내일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까지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5절 말씀 쪽으로 오시면요. 자, 그때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날 어떻게 끝났냐면 서로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항상 그렇죠. 모든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빌립보 교회도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 되는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잖아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갈등과 다툼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은혜를 깨는 가장 큰 죄도 바로 이 다툼, 갈등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이제 뭐 현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냥 평안하기만 해도 그냥 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만 그냥 교회가 싸우지만 않고 평안만 해도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는 끝냈어요. 자, 오늘 2장 5절로 가면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같은 마음을 한 뜻, 같은 마음 이걸로 무장해야 되는데 같은 마음 어떤 마음으로 품어야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일은 자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잠시 유보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모양만 우리처럼 두 눈 달리고 입 달리고 코 달리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시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그 권능을 쓰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게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한테는 그게 시험이 아닙니다. 왜? 마귀가 와가지고 아무리 너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봐라. 우리한테는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왜 시험이 아닙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는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하면
쉬운 길이 있어요.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고 온 천지의 것을 다 필요한 대로 황금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원하는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고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던 것처럼 말로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를 종의 형체 모양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입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닮아서 살아갈 때 이런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늘의 영광마저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다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 이거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결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신 성육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조금이라도 흉내만 낸다 하더라도 공동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2장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구절이냐면 구원이 마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행위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 네가 죽을 때까지 네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야.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받을 줄 알아? 네가 하늘나라에 갈 줄 알아?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 구원의 개념은 조금 더 넓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칭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칭의도 여기 구원에 들어가지만 무엇도 구원에 들어가냐면 성화도 구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처럼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뜻 가운데 복종시켜 나가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하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예전에는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단절하고 예수 믿고 나서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화예요. 근데 이 성화가 하루아침에 반짝해서 완성되느냐? 어제까지 예수 안 믿고 오늘 예수 믿으면 겨드랑이에서 갑자기 날개가 콱 나오면서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게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완성이 안 돼요. 양로원에도 늘 싸움이 있고 요양원에도 싸움이 있고 욕설이 있고 왜 그렇죠? 성화가 나이가 이제 80, 90이 100세가 되면은 성화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구원이 완성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는 날이 올 때
이 세상을 하직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날이 올 때, 그때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영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는 좁은 의미로는 칭의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면 그 칭의는 이미 완성됐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언제 죽어도 야, 거룩한 내 자녀다 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신분은, 시민권자는 하늘에 속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 안에 성화도 있고 영화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으니까 너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걸로 띵호아 됐다, 이제 난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난 살 거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네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뭐 대충 살아도 뭐 교회 한두 번씩 빠지고 뭐 대충 뭐 내가 살아도 거짓말도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시민권자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장 19절부터는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를 소개합니다. 둘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옆에서 바울을 서포트했던 그런 귀한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면서 특별히 디모데를 지금 보내준다고,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자기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잘 영접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보내줬거든요.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을 보내서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되어서 다시 이제 그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게 돼서 기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장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 2절 말씀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짓 교사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데 그 사람들을 지금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몸에 상해하는 것은 나중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거짓 교사들은 뭘 강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할례당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할례당이 누구냐? 그 사람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지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다. 할례파가 강조하는 것은 내 몸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진짜가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할례 받은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내 몸에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치는 작업이지 그거 자체가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겁니까? 아니면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야, 너 할례를 받아야지 너 구원받아. 근데 지금 바울은 야,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게 자랑거리라면 나도 15인 중에 15인이다. 나도 할례 받았어. 나도 바리새파 교육 받았어. 내가 교회 박해하는 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봤던 사람이야.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왜 해로 여기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내가 예전에 자랑했던 거,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어느 동네 살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고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는 것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을 뭐 했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으로 또 오겠습니다. 이제 3장 12절부터 오늘 말씀인데 결국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2절에 보면 이미 얻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착각해서 자기가 나이가 들면은 신앙도 자연히 같이 자란다고 생각해요. 목사 한 수 받으면 갑자기 천사가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절망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뭔가 진짜 달라질 거다. 근데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건 느낍니다. 목회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힘 주시는구나. 그건 제가 느낍니다. 제가 남양주 충신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복이 있어요. 그 자체로 받는 복이.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사랑하지만 성도들이 불쌍하잖아요. 제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랑 그냥 혼자 집에서 읽을 때랑 뭔가 다릅니다. 설교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 깨우침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똑같은 안성덕이지만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더 복을 주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이 목사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성품이 목사처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잡았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은 딱 잡은 그것을 나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 3장에서 달려간다는 표현을요. 여기 1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14절에서도 이야기한다. 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냥 쉬엄쉬엄 양반 팔자걸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바울의 자의식은 뭐냐? 나는 다 잡은 것이 아니다. 나 완성이 아니다. 나 아직도 부족하다. 나 아직도 성숙해야 된다. 나 아직까지도 달려가야 될 경주가 남아있다. 이 마음이에요. 근데 마치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처럼 맹 놓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도 달려가는데 우리가 뒤에서 느릿느릿 소걸음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붙잡은 그것을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닮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야,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무슨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가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십자가의 원수가 되겠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의 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표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표시인데,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그 결국은 어떻게 끝나느냐?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예요? 자기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배를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탐욕.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부끄럽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생각하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뭘 얘기하고 싶어요?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세요. 성육신,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삶의 방식입니다.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물보다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육신의 모습으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우리 육체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내가 이렇게 목회했다. 주님 전 앞에서 그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가 믿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온전한 삶을 위해서 경주하는 삶, 달려가는 삶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물론 하늘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시민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하늘 시민권자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새로운 한 주간을 오늘부터 시작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또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결단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은옥 집사님 친정아버님 폐렴으로 입원해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민선 집사님 그 외삼촌이 임파선암으로 1월 2일 날 수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여러 환우들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와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라 죄악에 빠져 살기가 쉽고 시험에 넘어지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주여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여 이 시간들을 주여 예민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에 민감하여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새롭게 2024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은옥 집사님 친정아버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혼자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폐렴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민선 집사님 외삼촌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여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영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지현 집사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늘 강건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현 집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최영자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높이는 우리가 서로 관용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거룩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